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서 3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위기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극복했던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그리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랐습니다. 위기와 기도. 아멘. 위기를 믿음으로 이기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국가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시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늘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위기가 항상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이 늘 나쁜 것만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거나 역사적인 삶을 보면은 이 어려움과 곤란을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이 있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신을 더 성장시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으로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어렵고 곤란하고 힘든 시간은 하나님 영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과 그리고 또한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은 어려움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고 어려움은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셔서 하나님만한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믿음으로 이후에 사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신앙을 이어같이 내가 신앙생활에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신앙을 내가 어떻게 잘 정립하고 믿음으로 서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삶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과 믿음으로 서서 이 어려움이 오히려 더 큰 주님의 축복으로 변하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심과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그가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위기를 잘 극복했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바로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믿음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기도는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인 걸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유다 히스기야는 16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지 14년째 되었을 때 아수르가 공격해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 성읍들을 취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사신들을 보내서 아수르에게 항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은 바로 그 히스기야에게 요구하길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의 조공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금을 구하다 구할 수가 없어서 성전에 있는 문과 기둥에 있는 입혀 있는 금까지 벗겨 바로 조공을 바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둥과 문에 있는 금을 벗겨서 그것을 아수르 왕에 바쳤다.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하고 그리고 또한 낙심이 됐던 그런 시절입니까? 이런 모욕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은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서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다는 겁니다. 그때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는 와서 항복할 걸 요구합니다. 바로 이 땅은,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바로 이같이 말을 탈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말 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말 2,000표를 너희들에게 주어서 말 2,000표를 통해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행동인 겁니까? 두 번째는 아수르 왕이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장해 주는데 자유를 보장해 주겠다. 또 중요한 것은 바로 포도주와 곡식과 감람류와 꿀이 많이 나는 지방으로 이주케 해서 너희들의 삶을 보장해 줄 테니까, 목숨을 살려줄 테니까 너희들이 항복하라는 겁니다. 아수르의 가장 큰 정복 전쟁의 바로 이같이 특징은 무엇이냐? 그것은 정복한 나라는
그 사람들을 이주시켜 다른 곳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의 피를 혼혈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바로 숙성을 지우고 없앴던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또 세 번째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말라는 것. 야, 유다 백성들 히스기야 말 맞지 마라. 왜?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를 지켜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한 신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바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준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아무리 얘기할지라도 아수르 왕의 이런 군사력을 어느 누구도 이겨낼지 못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말하고 있는 것을 유다 백성들아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히스기야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기를 너는 항복하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신복들로부터 유다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랍사게의 말들을 보고받고 나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외칩니다. 오늘은 곤고와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신하였으나 해사할 힘이 없다. 정말 이 무기력한 유다, 힘이 없는 유다, 그리고 가련한 유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이와 같이 힘이 없습니다.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이와 같이 정말 무기력해 있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신복들에게 시켜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하러 갑니다. 가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도우시기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이 힘이 없는 유다, 바로 힘이 없는 우리 자신들, 힘이 없는 우리 모습을 볼 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해서 기도할 것을 부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랍사게가 아수르 왕 사네를 만나기 위해서 림나로 갑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 사네립은 히스기야 왕에게 또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은 랍사게의 말과 동일한 편지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지 못하니까 너희들 행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을 자유를 보장해 주고 이주시켜 줘서 너희들의 생명을 살려줄 테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하니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바로 랍사게 그 사네립의 이 편지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이 편지를 하나님이 전 앞에서 펼쳐놓습니다. 펼쳐놓은 이 편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들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야되 아니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가 막힌 편지, 정말 이 한없이 억울하고, 그리고 정말 실망스러운 이 정말 모욕적인 편지를 보고 나서 하나님의 전화에서 펼쳐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편지를 좀 봐주세요. 이 편지 내용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과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주님 응답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처절하고 애절한 이 순간에 자신이 어찌할 수 없고 이 정말 어려움의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께 참여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바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진멸시켜서 그들을 죽음을 맞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바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던 사네립 왕은 자기가 섬기는 니스룩이라고 하는 묘에서 바로 경배하다가 바로 그 아들들에게 살아되어서 무참하게 죽은 것이 그의 삶으로 끝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했던 사네립,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백성을 모욕했던 이와 같은 아수르 군대는 하나님께서 이 눈물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천사로 도모하여 주셔서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와 같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냐 그겁니다.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지금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현실을 펴놓고, 우리의 정황을 펴놓고, 우리의 실존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요.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지금 힘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두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 가족의 두려움 속에 이와 같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극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야 되고, 어려울수록 더 깨워서 주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역사를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만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응답의 축복의 체험을 그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수환이 다 되었음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존전에 똑같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머물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질병 속에서 하나님, 내 병을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괴롭혔던 아수르, 그토록 힘들게 했던 아수르의 손에서 바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줄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8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그랬더니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기도했더니만 5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그래서 그의 생명이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또 내가 이 성을 보호하겠어. 바로 지금 내가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괴롭히는 아수르 왕의 손에서 이제는 너의 질병 고쳐줄 뿐만 아니라 내가 보너스를 하나 더 주는데 그것을 아수르 왕이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도록 너의 삶에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현실 가운데 당면한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미래도 아시고 우리의 장차도 아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께 나오는 백성들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받고 삶의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33장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준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언제입니까? 에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어둠의 때입니다. 암담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서 간구하고 기도했더니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는데 네가 알지 못하고 그 은밀한 일로 내가 너에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응답하시는데
응답이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방법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은밀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할 수가 있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위기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 역사 가운데 이끌어 가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위기가 항상 우리에게 손해만 아닙니다. 위기가 우리에게 항상 어려움만 아닙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의 계기로, 축복의 장으로, 축복의 대로가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기도로 이겨내고 주님 만나는 체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중심을 보인다면, 하나님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더 큰 응답을 역사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2절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다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도할 때 부유함으로 응답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부유하게 주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내심을 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시간이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대로로 더 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히스기야가 바로 그래서 사내립 그 왕과 군대장관 랍사게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사내립의 진설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바로 이방 왕이 이와 같이 우리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이와 같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데 단지 이 적군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들을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는 지금 수모의 날이고 수치의 날이고 곤욕의 날이고 어둠의 날이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셔서,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당연히 환난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도 어려워요, 우리의 삶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경제도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정말 예배를 제일 잘못 드리고 있는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 개입하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기업을 통해서,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영광을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었을 때, 죽을 지경이 됐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38정원에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전을 나가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서서 진실과 전심을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앞에서
바로 이같이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충성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선하게 행동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거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그의 삶을 보면요, 정치적으로는 블레셋 군대를 물리칩니다. 그래서 가사 지역을 정복합니다. 행정적으로는 바로 예루살렘에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터널을 지금도 있는데 그걸 뚫어놓고 물을 끌어들여서 바로 이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 공경 속에서도 바로 같이 물을 공급받아 예루살렘 성에서 먹을 수 있도록 큰 역사를 이루어줬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터널 굉장히 큰 공헌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종교적인 면에서는 잘못된 제도나 그리고 전통이나 습관들을 개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우상을 철폐합니다. 성전을 정결케 했습니다. 절기와 제사를 부활시켰다는 겁니다. 이전에 절기를 잘 지키지 않고 예배를 잘 지키지 않자 그걸 부활시켰습니다. 우상들을 다 철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들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하여금 11조를 드리게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11조를 분명히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것을 다시 부활시켜서 11조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범사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는 누구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주님 보실 때 의로운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과거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 충성했던 걸 좀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정말 이와 같이 내가 정말 10수년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내가 지난 정말 14년 동안 주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걸 기억해 주세요. 자기의 생명을 구걸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수명을 연장시켜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멈춰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의 역사들이 끊어지는 안 됩니다. 다시 이 백성이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들이 우상을 철폐해야 됩니다. 이것이 잘 종교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나를 보장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사명일 끝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 징표로 해를 뒤로 10도를 불려서 하나님이 정말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줌을 증거를 보여주었어요. 내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었다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우리의 삶이나 경제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의 시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주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기업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써달라고 매달리고 있습니까? 발부둥 치는 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잡아가고 내가 정말 진심과 전심으로 주님을 섬겼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행동 가운데 있었는지 참여하고 고백하면서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남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기도하는 자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그의 삶을 사용하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사명 있는 기업, 사명 있는 교회, 사명 있는 사람들, 사명 있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기업을 통해서 내 사업장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오며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려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고
다시 나오는 자 주님께서는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내 삶에 많은 것들을 이루셨는데 더 할 일이 많이 있는데 더 사명 감당하도록 기도할 때 주님 역사했듯이 우리의 남은 사명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바로 이 코로나19가 대유행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선언은 이전에 홍콩 독감과 신종플루가 있을 때 선언되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이 질병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시간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하나님 그의 삶에 놀라운 응답을 역사해 주셨는데, 그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주님 영광을 드러내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기업과 직장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 경제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IMF 이후에 그것을 비교할 수 있는 엄청난 어려움들이 세계에 몰아닥치고 있고 지금 어려움들이 많이 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정말 믿음의 갈막교회 성도님들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날 하시는데, 못 나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 새벽 예배 드리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환난의 때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건져주신다 하겠습니다.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어려움 속에 건져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영화롭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했어요. 우리가 지금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됩니까? 우리 믿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응답해 주셔서 평강과 은혜의 능력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와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응답받는 귀중한 삶이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